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섬기는 교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첫째는 제일 처음 가인과 아벨 족장들이 제사를 드린 제단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면은 벌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노아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합니다. 방주에 믿음으로 올라탄 노아의 8 식구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 교회입니다. 소위 성막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애굽 이방 문화 속에서 때묻고 더러워진 그들의 영육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의 삶을 광야교회, 성막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단도 있고 제사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상담, 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오늘의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려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면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나라 되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그 어떤 성경보다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도구마, 독트린, 교리의 말씀이 이 모세오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서도 출애굽기는 특별히 더욱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특별한 사건과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쳐서 일반적으로 200만 명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중에서 단연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핵심적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물론 출애굽 사건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일부분이고 시작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출애굽 사건은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천국에 못 가면은 완전한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시며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저들을 구원하리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고 평안과 부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430년 동안 침묵하시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평안과 부요와 안식을 베풀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보고 알고 계셨다 했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착취, 눈물과 고통, 수치, 모욕 등으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과 평안이 없는 삶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내일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또다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하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 덥고 춥고 배고픈 곳입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오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때로는 애국 같은 삶,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국과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다 빼앗아간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애국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상처, 모욕, 연약함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무너질 때가 있고 늘 넘어지는 여러 가지 죄 앞에 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다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의 이중문화 속에서 나의 모든 꿈이 사라지고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주어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 상처, 분노,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세상적인 애굽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신발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 방법 외에는 누구도 스스로 나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강한 손과 표신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의 군대처럼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들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그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아라. 뒤에서 잡으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아라. 일찍이 아브라함도 힘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바라보아라. 하늘의 별, 땅의 모래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꿈과 소망 가지고 살아라. 시각을 바꾸라, 그런 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이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한다. 어떤 화장품을 왜 파느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외판원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초인종을 누르면 사람이 나오는데 50대 60대 아줌마가 나오고 심지어 할머니가 나와도 이 외판원은 항상 아가씨 안녕하세요. 아가씨라는 말은 기분 좋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만들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거느시면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웠다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성경은 단번에 깨어져 버렸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든 관계가 한꺼번에 깨어져 버렸다. 그리고 동산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순식간에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순식간에 우리 인간을 멀리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이 분리되고 멀리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성경에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기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할 때까지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증거궤와 속죄소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침에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웠을 때에 오늘 말씀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그때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움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움으로 430년 전에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말씀.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지 아니함을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을 세웠을 때 다시 찾아왔다. 모세가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던 사람,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 그 모세조차도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떠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내 영적 보호와 만족과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섬기고 이룩한 이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후손들에게 계승돼서 우리의 후손들이 웅비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없이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끝내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그들의 삶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 붓듯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출애굽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성막을 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가 성막을 세우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막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장소를 따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은 주의 날이다. 시간과 장소를 선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인터넷 예배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몸이 구별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구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떠났을 때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컸다 그랬습니다. 누가 이 영광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신 차리고 우리의 삶에 성막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워서 그 영광이 다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충만하게 찾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세우려면 결심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아미스 사람들처럼 현대 기술이나 현대 문명을 혜택을 거부하며 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핸드폰 끄고 살아요. 가능한 사람은 더 많이 꺼도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아니면 드라마 좀 덜 봐요. 내 주변에 이 세상의 소리 너무 듣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순간순간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은 좀 이제 내려놓고 살도록 해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철저하게 절제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갖고 싶은 거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야 성막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도록
정성을 다하여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성막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막입니다.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성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막을 세워라, 세우다의 구약 히브리어의 단어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성막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성막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막, 성전이 세워졌다. 다시 말해 성막을 세우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럴 때 내 삶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교회에서 전파되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돈 법니까? 왜 사업합니까?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까? 그것은 성막을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영적 체험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되고 약한 사람 강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고 병든 사람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신묘막측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비롯해서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쫓아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생수처럼 흐르는 곳이 성막인 것입니다. 성도의 징교와 교제와 위로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성막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